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단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늘 이제 설명절 앞두고 있으니까 이렇게 좀 덕담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글로벌 시대니까 영어로 Blessing New Year 한번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Blessing New Year. 예. 또 한국말 번역해 주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예. 안 믿는 사람들은 해피 뉴 이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이제 신앙 있는 사람은 블레싱 뉴 이어라고 하잖아요. 여기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에 이제 근원이라는 것을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한 해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설명절이 시작됩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분들이 고향을 찾습니다. 물론 이제 부모님 살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이미 또 별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제 고향을 찾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고향을 찾고 또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오랜만에 이야기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설 명절의 이 풍경을 보면서 참 성경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런가?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하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진짜 고향, 주홈, 이 본향으로 가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우리 모두는 언젠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성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오늘 이제 설명절 앞두고 확인해야 될 정체성은 신자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자는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정체성 중에 한 가지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 16절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죠. 이제는 더 나은 무엇을 사모하니? 본향을 사모하니.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언젠가 하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의 진짜 고향, 주홈, 이 본향으로 돌아갈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본향을 사모하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본향을 사모하는 신자는 이 땅을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자는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오늘 이 8절 말씀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뭔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이 고향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위대한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는가? 고향을 떠나고, 옛날 성경에는 본토라고 되어 있죠.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떠남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신약 시대의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17절 18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으로 부르셨는데 앞에 그물을 어떻게 하고 버려두고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곧 부르시니 어떻게 하고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러니까 제자의 삶도 어떻다는 겁니까?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를 배에 버려두고, 이건 버린다는 말이 아니고 그물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집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은 친척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 고향을 떠나지 않고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고향을 떠나고 또 친척 집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데, 그럼 저와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고 친척을 우리 버려야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도 버려야 합니까? 고향도 가면 안 됩니까? 친척도 버려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떠난다는 것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 우리의 믿음은 떠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될 수 없어요. 떠나야 돼요. 고향을 떠나야 된다니까요. 아버지 집을 떠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 이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많잖아요. 우리 동현 형제도 아버지와 같이 살고, 우리 지호 형제도 아버지와 같이 살고, 우리 정은 형제도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걸 생각할 수 있을까요? 떠나야 되는데
떠나야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떠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이 고향과 친척과 이 아버지 집이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어떤 의미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잘 보셔야 돼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고향을 떠나고 친척 집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그 시대에 이것이 상징하는 것에 여기 해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아브라함 시대의 이 고향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향하면 우리가 가야 되는 집으로 생각하지만 이 고향이라는 이 의미가 당시는 이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하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원문을 찾아서 보면 당시에 이 땅이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땅은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상징입니다. 내가 풍요를 누리고 있다. 내가 번성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이에요. 그게 땅입니다. 땅.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땅은 전부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 풍요와 번영을 누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땅은, 고향은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기에 모든 운명을 겁니다. 모든 것을 올인해요. 여기에 인생의 소망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과 친척, 이 아버지 집, 이 고향이 상징하는 것, 이 땅에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함과 이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는 거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지 않고서는,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의 여정은 본향을 사모하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고서는, 그것을 청산하지 않고서는 본향을 사모하는 신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뭡니까? 고향집을 떠나라 말씀하신 거죠. 이 땅에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상징하는,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있는 그 땅, 그 고향을 떠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친척 집과 아버지 집이 상징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 그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다릅니다. 그리고 그 시대는 한마디로 야만의 시대예요. 오늘날처럼 우리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경찰관이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뭐 이렇게 힘이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사람을 얼마든지 때려서 죽일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은 뭐 어떻게 살아남을 수가 없죠. 건장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때리면 맞아야죠. 그리고 상대방을 약탈하고 재산을 빼앗는 것이 일반화된 야만의 사회였어요. 근데 그런 시대에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뭡니까? 바로 친척들과 아버지예요. 아버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친척과 이 아버지 집이 의미하는 상징은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신이 위험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는 수단이죠. 그런데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떠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을 떠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신 것이죠. 결국 이 고향과 이 땅, 친척과 아버지 집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살았던 일반적인 삶의 이 스타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땅을 의지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가족과 친척을 자신의 이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 시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방식이 바로 이 고향, 친척, 이 아버지 집이 상징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본향을 삼는 신자는 이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 땅에 소망을 두도록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본향을 사모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소망을 두도록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기는 것들로부터 이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본향을 사모하는 신자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떠나는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 바로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고향을 떠나고 땅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의미는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으로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았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을 끊임없이 그것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너무 오랫동안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오로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고 모든 것을 이 땅에 우리가 딱 소망을 두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 것들이 아니고 우리가 가족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우리가 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바뀌냔 말이에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향을 사모하는 신자는 끊임없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옛사람, 우리의 옛사람, 예수 믿기 이전의 옛사람, 그리고 옛사람이 살았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본향을 사모하는 이제 신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옛사람,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왔던 그 삶의 라이프 스타일,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들, 지식들, 뭐 또 재물들, 이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그러한 이제 옛날 이 옛사람이 살았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부터 끊임없이 우리가 이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기도를 읽으면서 또 믿음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옛사람의 이 라이프 스타일, 옛사람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삶의 여러분들 살아가는 방식들, 그것들도 떠나야 돼. 계속 떠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함께 이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점점 더 우리 속에 이전 옛사람에 가지고 있었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떠나고 새로운 사람답게, 새로운 피조물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떠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옛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그 가치관에서 나오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나그네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신자는 나그네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이 살던 이 고향,
땅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지 잘 나타내 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9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장막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님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장막은 텐트는 잠시 머물기 위해서 치는 거예요. 영원히 살도록 생각한다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죠. 근데 장막을, 텐트를 쳤다는 거죠. 그리고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또 땅에 쓰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외국인과 나그네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 두 가지가 공통적으로 상징하는 건 뭡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땅이 자신의 땅이 아님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나그네라는 단어를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임시 체류자, 임시 거주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 거주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들의 믿음의 자손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는가? 이 땅을 본향을 삼아하면서 이 땅을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는가? 임시 체류자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임시 거주자, 임시 체류자. 이게 바로 나그네와 외국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장막에 가는 삶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임시 체류자와 임시 거주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뭡니까? 아파트를 짓지 않고 천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이 땅의 거주자가 아닙니다. 임시 거주자입니다. 임시 체류자입니다. 임시로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장막에 머물므로써.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의 정체성, 임시 체류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정체성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해줘요. 내가 임시 체류자구나. 임시로 이 땅에 머무는 사람이구나. 임시 거주자구나. 임시 체류자는 당연히 이 땅이 머무는 것이 자기 집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곳에 자기 소속이 아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사람들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임시 체류자라는 것을 잊고 살아요. 영원히 이 세상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이 땅에 임시 체류자로 임시로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많이 놓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떤 사람들요? 임시 체류자입니다. 나그네하면 잘 와닿지 않잖아요. 임시 거주자, 임시 체류자 이렇게 확 다가오잖아요. 우리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아십니까? 원래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를 향한 세상의 인심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어요. 마이너티였어요. 사회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이에서 소수의 사람들, 마이너티였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세상의 인심은 적대적이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이제 점점 더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도 점점 더 이제 마이너티로 전락해 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 수가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수로 전락하는 거예요. 마이너티로 다시 전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인심은 점점 더 호의적이 아니라 적대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소수인 우리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임시 체류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임시 거주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적대적인 이 세상의
임시 체류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나그네로 살아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 임시 체류자로 머물면서 살아야 될 삶의 태도예요. 저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임시 체류자로 머물면서 살아내야 될 삶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는 삶,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삶, 다른 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임시 체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 이게 여기는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인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해요. 자, 또 한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한 것처럼 이 두 번째 해석은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13절부터 보시면 사회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그리고 또 18절 말씀 보면 하인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3장 1절은 우리가 남편 된 자로서 아내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지,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또 우리가 남편으로서 어떻게 살지를 그렇게 다루고 있어요.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시체로 머물가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입니까? 가정. 그 다음 또 우리의 사회. 그죠? 우리가 가정, 사회, 또 우리가 직장, 이 속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다른 말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오늘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임시 체류자로서 살아가면서 살아야 될 두 가지 삶의 태도는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임시 체류자로서 임시로 머물면서 살아내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내가 나그네임을, 내가 임시 체류자임을 그들에게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고 임시 체류자임을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써 나는 내가 나그네입니다, 임시 체류자입니다, 이게 아니라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나그네임을, 자신이 임시 체류자임을 선전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어떻게 자기가 그것을 드러내며 살았습니까?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나는 거류자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임시 체류자입니다, 나는 임시 거주자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또 14절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는가?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며 살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그네고 임시 체류자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을 걸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에 목숨을 걸고 돈에 목숨을 걸고 아파트 가격에 목숨을 걸고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그네임이, 임시 체류자임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나그네임을, 임시 체류자임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 신자는, 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 가족들이 이 아버지 집에 함께 모여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잖아요. 사실 이 그림은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본향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림이에요. 언젠가 우리 모두가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잖아요. 한 가족이잖아요. 남남이 아니고 적이 아니고 우리는 동지들이잖아요. 이 가족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 아닌 천국 가족이잖아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것을 이 설 명절의 풍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그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 땅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본향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이 땅에 소망을 두도록 만드는 것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그 돈과 재물로부터 그 다른 것들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나그네임을, 임시 체류자임을 우리가 증거하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평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참 오래된 찬양이지만 역시 all this is good this잖아요. 오래된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한번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